앞에서 보기도 좋고. 예. 우리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하시죠. 메리 크리스마스. 예. 오늘은 가족들과 함께 좋은 시간들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덴마크의 철학자 키에르케고르가 쓴 비유 하나를 들려드리고 이 짧은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어느 날 절대 권력을 가진 한 왕이 있었습니다. 이 왕은 시골을 지나다가요, 한 여인에게 한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지죠. 어떻게 하면 저 여인을 내 사람으로, 아내로 맞이할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마음은 불타하지만요, 이 고민의 해결점을 찾지 못하던 왕은 고심 끝에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하게 됩니다. 먼저의 방법은요, 신분을 상승시키는 거예요. 왕이 군대를 보내서 여인을 왕궁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비단옷을 피고 왕비로 책봉을 하는 거죠. 하지만 계속 생각해 보니까 왕은 이 방법을 주저하게 됩니다. 이 권세에 압도되어 여인은 당연히 궁으로 오겠죠. 왕비가 되겠죠. 하지만 이거는요, 사랑이 아니라 그냥 공포심에 의한 복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래서 왕은요, 두 번째 방법을 실행할까 고민을 합니다. 두 번째 방법은요, 위장입니다. 왕이 평민 옷을 입고 여인에게 다가가는 법이에요. 이 방법 역시요, 왕은 고민하게 돼요. 정직한 방법이 아니잖아요. 속임수이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나서 진실을 알게 되면 이 사랑하는 여인과의 신뢰가 깨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왕은 이 두 번째 방법도 포기합니다. 그리고 왕은 이 세 번째 방법을 생각하는데요. 이 세 번째 방법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한 방법입니다. 왕이요, 왕관을 벗습니다. 그리고 왕복을 벗어버립니다. 자기가 가진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고 여인에게 가난한 농부로 다가갑니다. 사랑하는 여인과 똑같이 밭을 가고요, 똑같이 밥을 먹고 똑같이 땀을 흘립니다. 그녀의 눈높이에서 사랑을 고백하기 위해 왕은 모든 것을 다 버린 거죠. 여러분, 케르케고르의 이 짧은 얘기는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오시기 위해서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내려놓은 진실한 사랑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것을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과 8절에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여러분, 만왕의 왕 되신 예수께서 다른 사람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기 위해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아멘. 낮고 가장 천한 인간의 몸으로 말구유 아기로 태어나셨죠. 우리는 당연하게 이걸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무한한 감사함으로 다시 한번 성탄 주일을 맞이하여 감사 예배를 맞이하여 마음속에 새겨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탄 이 감사 예배는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예배입니다. 그분에게 다시 사랑을 받고 그분께 우리도 사랑을 드리고자 결단하는 이 성탄 감사 예배에 여러분이 예수님을 경배하는 믿음의 자녀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짧은 시간에요, 세 분류의 사람을 통해서 우리의 이 성탄을 맞이하여 우리의 믿음을 점검하고자 하는데요, 그 첫 번째 사람은 헤롯입니다. 마태복음 2장 1절에 보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다의 베들레헴에 태어났다라고 되어 있죠. 마태는요, 이 2장에서 의도적으로 이 인간의 왕이 눈에 보이는 권세를 가진 헤롯 왕과 눈에 보이지 않는 진정한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시킵니다. 여러분, 헤롯은요, 역사적으로 헤롯 대왕이라고 불리는 인물입니다. 그는요, 건축의 천재입니다. 그래서 헤롯이 만든 성전이 대표적인 예이죠.
동시에 권력에 사로잡힌 편집증 환자입니다. 헤롯은 왕자를 지키기 위해서요, 아내와 세 아들까지 죽여버리는 비장한 인물입니다. 당시에 로마 황제가요, 아우구스투스인데요, 그는 헤롯을 조롱할 때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어요. 헤롯의 아들이 될 바에는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그만큼 욕망의 하신이 헤롯이었다는 거죠. 헤롯은 권력을 지키기 위해 혈육조차 용납하지 않는 욕망의 화신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동방박사들이 찾아와서요, 2장 2절에 보면 헤롯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권력에 관해서는요, 아들도 없고 부인도 없는 이 욕망에 하신 헤롯에게 비수를 꼽는 말 아닙니까? 마음속으로 헤롯은 이를 갈죠. 내가 어떻게 왕이 됐는데 또 다른 왕이 있다는 거냐? 2장 3절에 보면요, 헤롯과 온 유대 예루살렘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합니다. 지진이 난 것처럼 동요하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왜 소동할까요? 물론 자기의 왕자를 뺏는 것 같은 마음도 있지만 영적으로는요, 예수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대신 세상을 지배했던 이 어둠의 세력들이 쫓겨나기 때문에, 내가 주인이었던 세상이 무너지기 때문에 소동했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둠은요, 근원적으로 빛을 싫어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의 통치를 근원적으로 거부합니다. 시편 2편 1절과 2절을 보면요,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고 간원들이 서럽게 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은 자 예수님 아닙니까? 대적했다라는 표현이 있죠. 이에 처럼요, 헤롯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마음을 먹습니다. 여러분, 헤롯의 이 마음을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좀 불편하지만 혹시 우리 마음속에도 헤롯과 같은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인생이 되고자 하는 마음, 말씀이 내 삶을 간섭하는 게 싫은 것, 내 경험과 내 계획이 있는데 왜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가? 그런 불편한 마음들이 어떻게 보면 성도인 우리에게도 남아있는 헤롯과 같은 마음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성탄 감사 예배 때 다시 한번 우리 마음 가운데 혹여나 남아있는 헤롯과 같은 그런 고집이 있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속에 헤롯이 무너졌을 때 예수님이 진정 우리 마음의 왕으로 자정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사람들은요, 대제사장과 서기관입니다. 2장 4절에 헤롯은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이 동방박사들이 찾는 왕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느냐라고 물어봅니다. 5절과 6절에 그들이 대답을 하죠.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여러분, 유대 베들레헴이다라고 대제사장과 서기관이 대답했대요. 그들은요, 망설이지 않습니다. 즉각 대답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기 때문에 즉각 대답했느냐? 그런 이유도 있지만 평소에 이들이 그리스도가 어디서 태어날지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은요, 특별히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을 알고 있었는데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여기서 난다라는 예언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대제사장 서기들은요, 누구보다도 성경 지식이 뛰어나고 완벽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태어나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알고 있었죠. 여러분, 예루살렘과 베들레헴까지의 거리는요 8km밖에 안 됩니다. 이게 걸어서 2시간 정도 갈 수 있는 거리입니다. 하지만 성경의 어느 곳을 살펴봐도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예수가 베들레헴에 태어나는 걸 알고 있었지만 그들이 발을 이동해서 예수님께 경배했다, 예물을 드렸다라는 기록은 없습니다. 여러분, 현대 위기 가운데, 교회 위기 가운데 하나가 너무 많이 아는 것에 있는 거죠. 설교를 수없이 듣습니다. 제 설교 말고도 여러분 좋아하는 목사님들의 설교 있잖아요. 유튜브를 통해든지 이 TV를 틀어도 기독교 방송을 통해서 설교가 수없이 쏟아져 나온다는 표현이 맞죠. 제자훈련도 받습니다. 성경 암송이나 퀴즈 대회에서 내가 1등도 합니다.
하지만 정작 우리의 일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가는 발걸음이 점차 줄어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머리는 커지지만 가슴을 식어가는 종교인들이 어느 순간 많이 생기고 있는 게 오늘날 교회의 심각한 위기 가운데 하나이죠. 우리 가운데 이런 사람도 있잖아요. 나는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내가 성탄 이 예배를 몇 번이나 드렸는데, 나는 동방박사도 해봤고, 나는 남다지만 마리아도 해봤고, 나는 예수님도 해봤는데, 내가 목사인데, 내가 장로인데, 내가 권사인데, 혹여나 습관적으로 이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실은 이 말을 하는 제가 하나님 앞에서 가장 많이 회개하고 있죠. 여러분, 지식이 우리를 구원하지는 못합니다. 순종이 없는 지식은요, 은혜가 없는 지식은 또 다른 교만이고 또 다른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되는 길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연구 대상으로 삼지 마시고 경배의 근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연구 대상으로 삼고 경배 대상으로 삼지 않는다면요, 우리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처럼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지만 그분을 주인으로 모시지 못하는 불쌍한 인생이 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안다는 지식에만 만족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 인물은요, 동방의 박사들입니다. 세 번째 부류인 동방의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들입니다. 박사들이 출발한 동방은요, 메소포타미아 지역으로 추정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들은 동방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옵니다. 박사들은요, 수백 킬로미터의 황량한 길을 낙타를 타거나 혹은 도보로 여행을 합니다. 이들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별을 보고 경배를 드리기 위해서이죠. 대가를 지불하는 믿음을 동방의 박사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동방의 박사들은요, 예수님에 관해서 경배하는 마음은 있었지만 정확하게 예수님이 누구이고 어디서 태어났는지는 알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 위해서 헤롯 왕을 찾아가죠. 예수님을 인류의 메시아,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까지는 그들은 생각을 못했던 거죠. 하지만 헤롯과의 대화의 순간 예수님이 왕가의 출신이 아님을 보고 박사들은 메시아가 단순히 유대인만을 위한 메시아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임을 깨닫게 됩니다. 9절과 10절을 보면요, 헤롯과 대하여 궁전을 나선 후에 헤롯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가르쳐주는 지식이 아니라 별이 나타나는 걸 보고 크게 기뻐함으로 보고, 우리가 이 유대의 왕을 찾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왕을 경배해야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리고 11절에 보면요, 별이 멈춘 집에 도착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11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경배하다라는 것은 진짜 납작 엎드려 주인의 손에 입을 갖다 댄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죠. 이 박사, 사회적인 영향력, 지식, 내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항복의 의미입니다. 동방의 박사들은 진정으로 아기 예수를 경배한 다음에요, 그들이 가져왔던 예물을 드립니다. 11절에 그 예물은 황금, 유황, 몰약이라고 얘기를 하죠. 단순한 선물이 아니라 그들의 인생을 드리는 신앙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황금은요, 왕에게 드리는 조공입니다. 예수님, 당신은 내 인생의 왕이십니다. 내 모든 물질의 주인이십니다 라는 믿음 고백이죠. 유황은요, 제사장이 하나님께 분향할 때 쓰는 향기입니다. 예수님,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 고백을 상징하죠. 몰약은요, 시신에 바르는 방부제입니다. 이건 약간 충격적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갓 태어난 아기입니다. 갓 태어난 아기에게 제가 출산신방을 가서요, 이 장례용품을 선물한다면 그 집안은 바로 우리 교회를 떠날 거예요.
지금 아기 예수께, 갓 태어난 아기에게 장례용품을 선물한 겁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한 거죠. 주님, 나를 위해 죽으실 사랑에 관해서 미리 감사드리고 나도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라는 믿음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시편 96편 7절과 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다음부터는 함께 읽어볼까요?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전에 들어갈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헌금은 뭐고 유황은 뭐고 몰약은 무엇입니까? 그 소중히 여기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자의 삶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장 12절에 보면요,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왔던 길 헤롯에게 다시 가지 않습니다. 다른 길로 갔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여러분, 만약에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에게 돌아갔다면 어떻게 되었을 것 같아요? 죽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이 범죄를 저지르는 공범이 될 가능성이 높죠. 뭘 말하고 싶으냐? 여러분, 진정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들은요, 삶의 방향이 바뀝니다. 예배당을 나설 때에 우리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걸어가야 된다는 말이죠.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성삼위 하나님을 경배한다, 믿음을 고백 드린 후에 예배당 문을 나섰는데 여전히 나는 세상 성공의 길을 쫓는 헤롯의 길을 걸어가고 알고도 행하지 않는 대제사장과 서기관의 길을 걷는다면 그건 진짜 믿음의 길이 아니라는 거죠. 조금 험할지라도, 조금 낯설어도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생명과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 그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왕의 왕으로 모시는 하나님의 자녀의 올바른 믿음의 행보라는 거죠.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인데요. 함께 고백을 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아멘. 여러분, 성탄 이 감사 예배가 여러분 인생의 또 다른 믿음의 분기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는 이 시점에 혹여나 내 안에 남아있는 세상의 습관이 있다면 끊기를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주인된 삶이 있다면 다시 한번 만왕의 왕 되신 예수님께 내 인생의 주인을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보배함을 주님께 드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믿음의 길을 감사 노래 부르면서 걸어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분은 윌리엄 보든이라는 사람입니다. 1904년에요, 미국의 거대 낙농 기업인 보든가의 상속자였죠. 보든은 고등학교 졸업 선물로요, 세계 일주를 하게 됩니다. 이 세계 일주를 하던 중에 예수님을 모른 채 죽어가는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보든이 인생의 목적을 바꾸어 선교사가 되기로 결심을 합니다. 예일대학교와 프린스턴 신학교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죠. 그때 주변의 사람들이 보든을 만류를 합니다. 굳이 선교사가 될 필요가 있느냐? 너는 억만장자이다. 미국에 남아서 그 돈으로 수많은 선교사와 수많은 교회를 돕는 게 낫지 않느냐? 하지만 보든은요, 막대한 유산과 보장된 미래라는 이 헌금을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슬람 선교를 위해 이집트로 떠납니다. 안타깝게 선교를 위한 아람어를 공부하던 한 달 만에요, 척추내 망염에 걸려서 26살 젊은 나이에 죽게 됩니다. 사람들은 비웃죠. 얼마나 헛된 죽음이고 낭비인가. 장례식 후에 보든의 성경책 안에는 세 문장이 적힌 종이가 발견됩니다. 세 문장은 이런 내용인데요. 남김없이,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이 짧은 세 문장과 보돈의 죽음은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알려지고 수많은 미국의 청년들을 깨우게 됩니다. 그리고 수천 명의 선교사들이 일어나게 되죠. 보돈은 비록 젊은 날에 죽었지만 그를 대신하여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사람들의 미랄이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 감사 예배에 아기 예수님은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의 헌금은 무엇이냐? 내가 끝까지 움켜쥐고 있는 보배함은 무엇이냐? 동병박사들은요, 자신들의 귀한 보물을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돌아갈 때는요, 빈손이었습니다. 하지만 빈손인 돌아가는 발걸음에는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을, 소망을, 위로를 가지고 돌아갔죠. 사랑하는 여러분, 남김없이 여러분의 가장 귀한 것을 주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후퇴 없이 헤롯의 길로 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후회 없이 주님을 위해 사는 길에 후회 없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인데요. 마지막으로 함께 고백해 볼까요?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이번 성탄 감사 예배 때 다시 한번 남김없이 그리고 후퇴 없이 후회 없이 왕이신 예수님께 모든 것을 드리기로 결단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찬양하실까요?